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자,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그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거예요. 그 부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먼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로마서 6장 10절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로마서 6장 10절 13절 잘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죄 짓는 데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이 몸을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서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 짓는데, 인간의 탐욕,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데 쓴다고 그러면 아직 죄에 대해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게 아닌 것이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일, 거기에다가 이 자신의 몸과 시간과 돈과 재능,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돼요. 이게 계속 죄가 나오니까. 그래서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몸을 의롭게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난을 인내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죠. 이제 죄의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면 뭐가 따라오냐면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악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고난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죄와 의는 충돌이 일어나죠.
빛과 어둠은 충돌이 일어나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확 나눠지는 거죠. 물과 기름은 나눠지는 것이지 합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핍박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없으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과 너무 잘 어울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당장 우리가 요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동성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건 지옥 갈 죄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세상 사람들은 욕하죠.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욕한단 말이에요. 동성애를 안 하더라도 왜 그런 거를 가지고 왜 죄라고 그래. 이게 벌써 틀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잘못된 것들, 죄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상숭배도 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숭배하는 자들하고 또 안 맞아요, 이게. 우상숭배하는 자들한테 핍박을 당하잖아요. 조선시대 때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상제사 안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핍박을 당했어요. 이런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없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잘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뭘로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머리고 우리 예수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고 왕이 돼서 통치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도와서 통치하는 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 힘들고 그 고난이 무서워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고난은 피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피하고 천국은 가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예배는 잘 드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인 척을 안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 고난은 안 당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인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두려워서 안 믿는 척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인당한단 말이에요. 저 예수님 믿었는데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부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인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우리는 미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주는 항상 미쁘시다. 이 말은 주님은 항상 신뢰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우리 인간은 우리를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항상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믿어야 된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단 말이에요. 핍박을 하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오시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하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응답이 되면 참 감사한데 응답이 안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있는가? 많은 의심들이 생기죠.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구는 응답받고 나는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는가? 별의별 의심이 다 생기고 그다음에 시험이 들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의심이 생기느냐? 우리는 믿음이 없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를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못 믿죠.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약속을 잘 어기니까 다른 사람한테 속는 사람 많죠. 근데 자기 자신도 사실 못 믿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자기 약속을 못 지키거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인간은 믿음이 없어요. 신실하지 못하다고.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응? 우리가 하도 속으니까 다 의심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심스럽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약속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온다. 이렇게 딱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인간과의 구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심하지 마라. 응?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고 네 인간이 자신들이 못 믿겠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못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부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 절대로 어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그 얘기예요. 왜 인내를 못하느냐? 왜 고난을 참아내지 못하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까지 의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버리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스러울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을 나처럼 못 믿을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정말 변덕이 죽을 듯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인 줄 알아. 그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정말 감사하게 해주시고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서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